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드기야 왕의 통치의 시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제 포위되었습니다. 시위대 뜰이라고 하면 왕실 근위대들이 있는 마당인데 그 마당에는 죄수들을 가둬두는 그런 감금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레미야도 잡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담고 있었기에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를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위당해 있습니다. 성 안팎으로 출입이 불가능했기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 속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의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곧 1년 뒤에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면서 시드기야는 몰래 도망치다가 잡혀서 눈이 뽑히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니까 더더욱더 칼과 무력으로 질서를 잡고 물건이나 땅으로 재산을 유지하기보다는 현금화할 수 있는 금이나 은이 가장 좋은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마음을 주시고 예언하시는데 고향 아나돗에 있는 한 밭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곧 멸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끌려갈 것이고 땅은 버려지고 황폐해지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옳다구나 와서 차지할 것입니다. 즉 땅은 전혀 내 재산이 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고향 아나돗의 한 밭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땅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는 것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실제로 하나멜이라고 하는 친척이 예레미야에게 면회를 와서는 수감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고향 땅에 있는 한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마치 선심 쓰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짜로 줄 수는 없고 그걸 꼭 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천대받고 무시받고 오갈 데 없을 때에 친척인 하나멜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라가 멸망하기 1년 전에 와서 그 땅을 살 권리가 당신에게 있으니 내가 선심 쓸 테니까 그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예레미야를 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재산을 현금화하려고 하는 계산입니까? 사촌 하나멜은 이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지금 자신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고 있는 겁니다. 못된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 쓸모 없어질 땅, 이 나라가 멸망하고 나면 권리 행세도 하지 못할 땅,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그 땅 사야 합니까? 아니면 사지 않고 그나마 내가 모아두었었던 은 17세계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나라가 진짜 멸망한 후에 내가 목숨을 연명할 재산으로 사용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죠. 결국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주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고지곳대로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전 재산 은 17세계를 가져다가 그 쓸모없는 밭을 사버립니다. 본문을 읽고 있는 저도 마음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게 되더라고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빼앗기 직전에 그 땅을 사는 건 너무나도 손해가 막심한 일인데 그걸 왜 살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구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지금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예레미야도 그 정도는 충분히 계산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는지 혹 예레미야가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고 싶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전에 우선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부터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하고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 삶 속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어요. 꼭 금전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계산이나 내 이성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거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생겨오는 겁니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 인간적인 계산과 신앙적인 응답이 서로 달라서 부딪힐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각자마다 상황과 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은 땅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주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믿음을 원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도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내 인간적인 계산과 신앙적인 응답이 다를 때에는 과감히 결정의 우선순위를 믿음에 두고 결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우선순위로 두고 믿음에 맞춰서 결정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니 내 인간적인 계산과 신앙적인 응답이 달라서 내가 부딪힐 때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믿음의 응답대로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비춰보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 보시고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듯 우리 삶의 자리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의 밭을 사고 그 권리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손해라고 여겼던 그 부분을 오히려 주님이 보장해 주셔서 나중에는 그 권리를 복구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의 믿음을 보셨고 이스라엘 땅을 나중에 70년 뒤에 복구시킬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복구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민되시고 부딪히십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믿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